테마가 있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날 굳이 전문적인 그 기후에 관한 또 환경에 관한 지식을 갖춘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몸으로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겼다. 야, 이러다가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지구 온난화라고 그랬었어요, 전에. 근데 이제는 지구 열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막 올라가는 거죠. 기온이 올라가니까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요.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땅이 가라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면 달리 얘기하면 땅이 가라앉는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지구 곳곳에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열파 현상, 그리고 산불이 그냥 막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산불들이 막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6차 대멸종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6번째 대멸종이 온다는 겁니다. 대멸종이라고 우리가 그랬지만 대멸종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반드시 멸종되는 개체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상위 포식자, 공룡이라든지 매머드라든지 이런 최상위 포식자들이 멸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체수가 가장 많은 이 생명체가 멸종해요. 6차 대멸종의 그 멸종되는 대상으로 인간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두 군데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지구상에 우리를 능가하는 포식자가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80억이잖아요. 지구상에 가장 개체가 많은 생명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6차 대멸종이 일어난다면은 살아남는 생명체들이 있고 하겠지만은 인간은 반드시 멸종한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일어난 대멸종이거든요. 근데 이 6차 대멸종만은 유일하게 인간이 스스로 일으키는 대멸종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자세,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성경은 자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오,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 자연이란 말은 안 나와요. 대신에 하늘, 땅, 나무, 동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그것은 안 나와요. 자연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창조라고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겨 있는 것이에요. 창조는 그보다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조는 창조주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창조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가짐하고 창조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지 혼자 생긴 거니까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래 해도 되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실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래 하지 말아 그러는 거 아닌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피조물이 창조되는데 다양한 종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요. 제 종류대로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려요. 물고기. 그리고 새들은 하늘을 날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달라요. 물 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헤엄치는 거, 뛰댕기는 거, 날아다니는 거,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했는 거예요. 다양하게. 제 종류대로 집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들짐승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만 탔나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타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하느님께서 창조 때 부여하셨던 그 다양성을 그 온 세상이 물로 잠기는 그 대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연이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보면은 왜 우리 그 전통에도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요? 신수다 이러잖아요. 신성한 나무다 이러잖아요. 그래, 그거가 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신적으로 여기는 것은 고대의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쪽에, 거기에서 달이 신이에요. 달이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신이 많죠. 옛날에는 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섬기는 신이 달신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무슨 신이 제일 중요하냐? 태양신. 그러니까 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물고기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상화를 철저히 배제하죠. 창세기는요, 심지어 어디까지 그것을 경계하는가 하면, 보세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셨다. 그 중에서 큰 놈, 작은 놈. 저게 뭐예요? 태양과 달이잖아요.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오 태양이시여 이러면 그거 신으로 생각하고 오 달님이시여 이러면 그거 신으로 생각하니까 그 창세기는 아예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조차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큰 빛, 작은 빛, 하느님께서 만드신 빛. 그 정도로 우상화를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당산나무 이런 거 전부 다 신성시대고 이러지만은 이 성경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리고 탈출기 3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 밑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물 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형상도 본따서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전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집트처럼 독수리를 신으로 이렇게 신상으로 만든다든지 뭐 물고기를 신상으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신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요 참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고 이렇단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자연을 그냥 막 우리가 함부로 착취하고 우리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또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무속 같은 경우는 특히 자연 숭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 좀 웃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뭐 산에 있는 나무고 뭐고 다 베어내고 그냥 뭐 땅이고 뭐고 다 갈아엎으면서 또 어떤 나무 앞에 가서는 또 이러고 있네.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신적인 존재,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지만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연의 신격화와 자연의 완전한 대상화, 그 사이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히브리 말로 토브거든요. 토브. 좋다. 근데 그리스말 성경이 있잖아요. 히브리 말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스말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칼로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칼로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뒤에 이 세상에 각자 제 모습을 제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아름답구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오랫동안 성소자를 준비를 하고 했는데 막상 입학하려니까 무서워요. 내가 저기 가서 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제가 될 수 있겠나? 무서워요. 그래서 망설이고 겁을 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교우부 신학생들이 함께, 그때는 우리는 이제 앞산 밑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함께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제님들부터 이제 선배님들 쭉 서시고 뒤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학교 뒤에 앞산에 이제 태양이 걸리면서 황혼이 착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기 머물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갈 때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입고 갔거든요. 언제라도 집에 돌아올 마음으로. 그래서 집에 바로 연락해가지고 겨울옷 다 붙이고 이제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우리는 느끼죠. 끝없이 뻗어있는 산맥을 보면서 느낄 수도 있고 광대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색색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가을에 나무들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좋으심과 아름다우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예술 작품을 두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품은 그 작가의, 그 화가의 영혼의 반영이라는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추악한 욕망으로 일그러진 이 영혼에서 성스럽고 이 고결한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지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좋으신 거죠. 아름다우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땅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지금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였다인데 요거를 원문 그대로 이제 저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인간을 만들었다. 뭐예요? 땅이 인큐베이터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땅 위에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땅은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 발에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 땅 위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서 아기가 자라나듯이.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하느님께서 흙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재료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 인간의 인큐베이터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아담, 아다마,
아에서 왔다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아가 흙,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름 자체가 우리는 땅에서 왔습니다. 우린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인간은 났고 또 자연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자연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하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다스려라. 사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찬미받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 생태 운동을 하는 데도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자연이, 이 땅이 막 그냥 학대받고 착취당하게 된 데도 우리 책임이 있어요. 성경의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든요. 아, 땅은, 자연은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폭공이 된 겁니다. 그 명분을 우리가 준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근데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죠. 지배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바쉬입니다. 다스림으로 번역된 단어는 라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 인간 중심적이고 폭력적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의 폭군, 착취자, 억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배하다라고 번역했는 카바쉬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느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하느님 중심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라다는 왕의 의무를 가리키는데, 왕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입니다.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양떼를, 하느님의 양떼를, 하느님의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마음대로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좋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좋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보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더 많을 겁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참 광활한 바다에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참 평화로워지는 것보다는 몰려오는 쓰나미에 그냥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온이 들끓고 조류가 생기고 하는 어종이 교란되고 하는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창조물, 피조물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제 율법 규정 가운데 안식일 있죠, 안식일. 7일째 쉬는 거. 그냥 쉬는 거 아닙니다. 그냥 6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년. 7년째마다 쉬는 거. 그것도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안식년 규정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7째 해는 땅을 놀려라. 그러니까 네가 놀아라가 아니고 땅을 놀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도 먹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인간을 쉬라고 하는 게 여기 보세요. 땅을 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지나칠 정도로 부지런하거든요. 막 쉬지도 않아. 자연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는 쉬지도 않아요.
인간이 쉬면은 자연은 그 왜 어린 애기들 보면 집에 뭐 혹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게 강아지가 경기하도록 그냥 몸서리 나도록 그걸 주물럭거리고 빨고 물고 그냥 가만 놔두질 안 하잖아. 지금 자연이 딱 우리 인간한테 그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엄마가 데리고 가서 낮잠을 재우면은 이제 이 강아지는 해방된 거야. 아휴, 좋을 것 봤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쉬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이 쉬어야 자연이 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 그러면은 그리스 말에서 오죠. 팬은 판, 모든. 그리고 데믹은 데모스, 백성. 모든 백성이 걸리는 병.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 감염병의 대유행. 이걸 이제 가리키는데, 그때 거의 세상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거나 멈춰섰었죠. 그때 어땠어요? 전 세계 공기 맑았다 그래요. 물도 깨끗하고. 아니, 인간이 나대지를 않으니까 자연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그동안 덜 괴롭혔던 거 더 열심히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자연은 우리가 자연은 그냥 마치 어떤 때는 무한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숨 쉬면서 산소가 부족해서 언젠가 숨 못 쉬리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 그러면 거의 무한이라는 것과 동의어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무한대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연은. 어느 순간 자연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병들고.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가고 싶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하면, BBC라는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중동 지방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사이 어디쯤인가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하고. 왜냐면은, 생각만 해도, 낙원. 얼마나 좋아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방으로 물이 흐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특히나, 우리는 그래도 여기 산천과, 이 강과 바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있습니다만은, 중동 지방에서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중동 사람들은, 사방으로 물이 흐르고 온갖 꽃들과 과일나무들과 우거지고 하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거기 살아봤으면 이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간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간이라 그러면 동산이거든요, 동산. 근데 요거를 갖다 그리스 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파라데이소스. 어디서 비슷한, 영어 단어 비슷한 거 들린 거 같죠, 좀 전에. 파라데이소스, 뭐예요? 파라다이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면서 뭐라 그래요? 니들 마음대로 그냥, 파괴하고 착취하고 이래라 그래요? 일구어라. 돌보아라. 하느님이 주신 명령은 그겁니다. 인간이 낙원을 파괴하라고 낙원에 들인 게 아니에요. 낙원을 일구어서 더 낙원답게 만들고 낙원을 돌보아서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들으라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어가라고 인간을 낙원에 들였어요. 그런데 하느님 실수하셨죠. 인간이 들어가고 낙원을 그냥 아수라장을 난장판을 만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도 여기에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일구는 거, 돌보는 거, 이게 노동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인간이 원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벌을 내리느라고 노동을 하게 하셨다. 그 성경에 보면 나오니까 남자는 너는 죽도 땀 흘려 고생해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노동은 우리 죄의 결과야. 그래서 난 노동하는 내가 불행해. 아니에요. 원죄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이 있는 겁니다. 낙원을 낙원답게 만들고 더 좋게 아름답게 하는 그 노동, 하느님의 일을 이어가는 노동, 신성한 겁니다, 노동은.
애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노동이 원죄 이후의 죄 때문에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겁니다. 원래 노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노동은 신성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 그러니까 원죄 이후의 노동, 원죄 이전의 노동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죄 이전의 노동은 하느님과 자연 사이에 인간이 관계를 맺는 수단인 거예요. 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자연과의 관계를 계속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죄 이후의 노동은 안 그렇죠. 인간의 노동이 자연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버렸고, 자연은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용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에덴 동산에 보면은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못 먹어요, 인간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 명령을 잘 따르나요? 안 따르는 게 거의 습관이고 취미고 이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버렸어요. 하느님과 신뢰가 깨졌죠.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 하느님과의 관계가 훼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 사이의 신뢰도 깨졌어요. 너 왜 이걸 따먹었느냐 아담아 했더니만,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조가에 먹었습니다. 이제 서로 자아 때문이에요가 되는 거죠. 인간 사이의 관계도, 부부 사이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면은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여기서 이 변질되는 노동이 나오는 거죠.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그 이전에는요, 그냥 땅은 인간이 좀 줘봐 안 해도 알아서 에덴 동산에서 온갖 나자를 맺는 곡식, 그 다음에 온갖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들이 알아서 그냥 인간이 이래 지나가면은, 나도 좀 먹고 가, 한 입만 먹고 가 이러면서 그냥 인간에게 그냥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그걸 일구고 돌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죄 이후에 노동이 변질되면서 인간은 죽도록 그냥, 이래도 네가 이래도 소출을 안 내나? 그러면은 자, 농약 200호 살포 내놓을 때까지 농약 미긴다 이래갖고 이제 거의 삥 뜯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땅이 내놓을 때까지 땅을 패고 있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은 네가 아직 농약 맛을 덜 봤구나, 농약 더 센 걸로 2배 투하 이런 거예요. 이거 관계가 이렇게 깨진 겁니다. 노동도 변질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인간의 고통이 자꾸 커지죠. 근데 인간만 고통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고통도 같이 커집니다. 자연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옛말이 딱 맞아요.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고. 우리 인간 옆에 있다가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자연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간 옆에 있다가 자연의 고통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느님께서 마치 창조를 무로 되돌리시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그 물에 떠내려가서 또 물에 익사해서 죽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인간만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지 못한 모든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이 다 죽은 거예요. 인간 때문에. 아니, 그 기린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저 원숭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인간 때문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느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아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읽힐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래 물로 온 세상을 씻어낸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간 안에 자리 잡는 악한 마음이 저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 뒤에도 인간들은 또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을 것인데 괜히 인간 때문에 엄한 기린들, 원숭이들, 개들만 다 죽었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회한, 후회, 이런 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도 읽힐 수 있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몰라서 미숙하고, 그리고 이 알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 악해서 악행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 그것이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죄라고 말하겠느냐. 아유, 쟤들이 아직 어려서 저런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진 않으리라, 이런 말씀으로도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고 인간 때문에 생물들이 파멸됐고,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는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았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무슨 생태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 미안해집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아주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그 무고하게 죽어나간 그 생물들, 피조물들 덕분에 우리 인간이 다시는 노아 용서를 안 겪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의 생명체가 다 죽어나갔는데 그 생명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게 됐다니까. 참 그래 생각하면 이 자연에 미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도 자연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자연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레미야 예언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땅이 통곡하고 온 들녘의 풀이 말라가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의 악행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인간 때문에 자연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가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의 일을, 이 세상을 보고 지금 예언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인간 때문에 물에서는 물고기가 사라졌고 하늘에서는 새가 사라졌고 들에서는 짐승이 사라졌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천 년 뒤를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언을 한 것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기가 막혀요. 세상에 수많은 생물이 있죠. 몇 종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변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생물 가운데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 인간입니다.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생물도 자연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참 생각하면 놀랍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것도 삶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도 살아야 되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고기도 먹잖아요. 고기 먹어야 힘을 쏘고 살지. 내 뱃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고기도 생명체였는데 그걸 죽게 하는 건 좀 미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 지경이 된 게 그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거 필수 불가결한 그런 희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경이 지구가 된 거는 인간의 허영심, 끝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착취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물을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제 종류대로 다양하게. 거기 보면은 곤충 같은 작은 이런 생명체도 나오고
뭐 사자 같은 큰 동물도 나옵니다. 곰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단순히 동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가 성경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하고 대화를 나누시던가요? 창세기에서? 안 나누세요. 인간하고만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이 먼저 창조가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거기 에덴 동산 안에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뭐 태양도 달도 생기고 생명체 생기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잖아요.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은 인간이 제일 먼저 창조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가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인간이 머물 곳이 필요하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도 처음에는 비가 안 내려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 살게 된 뒤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인간은 앞서 창조되었고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인간은 외로워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동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친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은 동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짝은 여자만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남자가 이쉬거든요. 여자는 이샤예요.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다. 남자의 짝은 여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우선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생명체들, 동물들은 뭐 중요하지 않거나 뭐 하찮은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하고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다시는 물로 멸망 안 시키겠다고. 근데 그 계약을 잘 보세요.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계약을 세운다. 이거 인간에 대한 계약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도 계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게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니까요. 새들, 들짐승들, 물고기들 하고도 다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 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옷 만들고 뭐 다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동물이. 우리가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동물에 관한 율법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교우들은 그런 게 있어?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거든요. 그전에 동물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때리잡고 잡아먹고 뭐 그냥 했지. 진짜 이 근래에 와서 동물에게도 말하자면 우리 인권이 있듯이 개에게는 견권이 있고 고양이에게는 묘권이 있고 동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물 함부로 이제 막 길에 보인다고 잡아가 죽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법에 걸려요. 근데 이런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쓰였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읽은 교우들은 성경에 동물권이 나온다 그러면 응? 그런 게 있어요? 할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책 아닙니까? 수천 년을 앞서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신명기 22장 10절은 아이구나. 거기 보면은 소와 나귀를 함께 부려서 밭을 갈지 말아라. 이게 뭐냐? 소 2마리 있으면 소 2마리로 갈면 좋겠는데 소가 1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귀를 갖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멍에를 짐승 한 쌍이 같이 멍에를 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그냥 소 1마리에 멍에를 올려갖고 쟁기 이렇게 뒤에 묶어가지고 어디 이러면서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쌍, 그러니까 2마리에 씌우게 돼 있어요, 멍에가. 그런데 소가 1마리밖에 없으니까 이래 보니까 나귀가 있거든. 야, 일로 와. 너 이거 해, 같이 해.
근데 그래 되면요, 나귀는 반 죽어요. 소 따라가 이거 일하다가 반 죽어요. 이 약한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4절은 타작마당에 있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할 때 이제 그 타작하는 도리깨, 그걸 이제 소에 이렇게 묶어 소가 빙빙빙빙 돌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그 타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놈 소가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게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걸 못 먹게 하려고 부리망을 씌우는 거거든요. 부리망을 씌우지 마라. 야, 그렇게 소를 부려먹으면서 그 곡식 나달 그거 믿게 주워 먹는다고 그거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눈앞에서 자기가 그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더 먹고 싶겠냐. 차라리 타작마장으로 들이질 말든지 와갖고 일은 시키면서 굶기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부리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하고 양은 그 어미하고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레위기 22장 28절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몰살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양하고 새끼 양을 같이 도축을 하지 말아라. 잔인한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종의 유지에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어업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대게도 그 몇 센티미터 미만은 못 잡게 돼 있잖아요. 그 종의 유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막 싹 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그래 버리면은 멸종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잔인한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종의 유지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남획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물의 휴식권. 안식일에 너의 소와 나귀, 너의 모든 집짐승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하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종들,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에 일하면 종들이 그만 아유 주인님 다녀오세요. 우린 좀 주일이니까 쉬고 있을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종들이 다 나가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종들만 일하나? 소고 뭐고 나귀고 다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 일어나면은 그 밑에 딸린 사람들, 짐승들 전부 고생하고 모시는 겁니다. 이 동물의 휴식권이 되기도 해요. 이게 안식일 규정이 참 대단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 야 짐승을 부리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동물권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이라고 할 때는 이런 생물들, 만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연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나 짐승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땅뿐만 아니고 이 천체, 이 우주 전체가 자연이잖아요. 그 천체 운행,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절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절기 많잖아요. 24절기. 이스라엘도 굉장히 절기, 축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천체 운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천체 운행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절의 순환하고 관련이 있다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축제 하나를 얘기하라면은 파스카 축제죠. 요게 니산달 보름에 지내는 거예요. 니산달이 1월달이에요, 1월달. 우리로 따지면 한 3월 내지 4월 정도 됩니다. 이때는요,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디 유목민족이었거든요. 이때 뭘 빌었겠어요? 아이고, 우리 양이 유산하지 말고 건강한 새끼들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비나이다. 다산을 빌었겠죠. 그러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농사 짓게 됐어요. 유목민족이 아니고 농경민족이 됩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할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가장 먼저 추수한 보리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파스카하고 무교절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 게 한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유목민족의 유래를 가진 축제이고 다른 하나는 농경민족. 그러면 뭐예요? 무교절이 먼저 생겼겠어요? 파스카가 먼저 생겼겠어요? 유목민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카가 먼저 기원이 오래됐고 이 무교절은 나중에 농경으로 접어든 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본디 그냥 자연의 그 순환, 계절이 바뀌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또 살이 찌고 뭐 이렇게 한 그 계절의 순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절이 순환하면서 보리 씨가 뿌려지고 그 보리가 자라고 보리가 패고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순환, 자연의 흐름에서 나오는 축제인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파스카하고 무교절 하면은 출애굽 사건하고 뗄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의미가 거기 이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 파스카 예식을, 축제를 거행하면서 아버지, 근데 우리가 오늘 하는 이거는 무슨 뜻이래요? 하면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이 파스카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축제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오순절은 파스카 뒤에 50일째 오기 때문에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초순, 중순, 그러잖아요. 그래, 10이란 뜻이잖아요, 순이.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면 50일. 파스카로부터 50일인데, 이때는요, 파스카 때는 보리 추수했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밀 추수합니다. 이것도 자연의 순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축제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종교적인 의미가 이제 덧붙게 되는 것이죠.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일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우리의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축제는 초막절. 이것도요, 추수가 다 끝난 뒤에 그 수확한 것을 이제 저장하고 그걸 기뻐하고, 아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이렇게 쌓아진 그 곡물들을 보면. 춤추고 잔치 벌이고 하던 그것이거든요. 여기에도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면서 이 천막 생활할 때, 초막 생활할 때, 그걸 이제 기념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7이라는 수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연의 순환. 기본을 우린 7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 겁니다. 무교절 7일 동안 지내고, 오순절은 파스카로부터 7일 7번 지난 뒤에 오고, 초막절도 7일간 지내고, 안식일도 7일째고, 매 7년째는 안식년이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 자연순환의 기본적인 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정인데,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은 희년을 지냅니다. 희년에는 다 놓아줘야 돼요. 종도 놔줘야 되고, 빚도 탕감해야 되고, 자연도 무조건, 자연도 당연히 쉬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희년은 잘 지켜졌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오늘 왜 이렇게 정답 많이 맞추시는 거예요? 불행히도 하나님은 희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취미생활이고 특기라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게 안 지켜져요. 아니, 내가 막 해갖고 옆집 땅도 내가 사들이고 막 해갖고 나는 땅 이만큼 가지게 됐어요. 근데 희년이라고 그거 다시 돌려주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래 그동안 잘 썼다 다시 가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거 봐요. 우리 옛날 사람도 맹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희년은 지켜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산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자연 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찬미받으소서라는 책의 8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하느님, 인간, 자연은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통합생태라는 말을 써요. 아마 이런 말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 환경, 생명, 생태까지는 들어봤어도 통합생태? 뭐야? 왜 통합이야? 생태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생태는 자연, 그죠? 그것만 생각했어. 근데 그 생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태도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생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통합 생태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자연 보호합시다, 환경 보호합시다, 요것만 하는 생태가 아니고 자연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그것을 통합 생태라 그래요. 그런데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해야 되긴 하는데 이미 늦었어. 이미 우린 틀렸다.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지구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거슬러 희망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때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기먹은이들은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는 환성을 터뜨리고. 이거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눈먼이가 보고 다리 저는 이가 걷게 됐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가 말문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흘려듣는 신약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만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습니다. 시편은 뭐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해와 달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이 찬양하고 하늘 위에 물이 찬양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상일 뿐인 아무런 감정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느낌도 없는. 그런데 시편 보세요.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이 찬양하고 막 이래요. 이게 인간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과 자연 사이에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 우리의 일굼과 돌봄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진정으로 이 자연을, 이 창조계를 일구고 돌볼 수 있는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 그들을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어. 우리 인간은 지구를 파괴할 능력은 있었지만 지구를 살릴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끝이 그냥 완전한 지구의 파괴, 대멸종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고 젖먹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태초의 그 에덴 동산 회복.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대멸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그냥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거 묵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수에 흐르는 강이 있고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회복되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서 더 나은 세상이 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린 망했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암만 플라스틱 안 쓰고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지구는 안 살아나. 아마 내 손주들은 손자도 못 볼 거야. 그걸 선택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다시 회복하리라. 더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리라. 그것을 믿으시든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과가 같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생명을 죽여나갈 겁니까? 아니면은 설사 똑같은 그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에 차서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갈 겁니까? 자, 1번 선택하실 분, 2번 선택하실 분, 역시 현명하시네.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해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관론에 젖어서 세상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희망 안에서 이 세상을 순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